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소연과 함께하는 나노셋 로마서로 살기 5편 방송입니다. 네. 우와, 네. 벌써 5편이에요? 시간이에요. 아유, 나 개인적으로 우리 소연 씨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마서가 나름 그래도 어려운 우리 성경 책이고, 이걸 참 같이 하니까 아주 쉽게 잘 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로 살기 이제 5편 방송인데요. 사실 지난 4편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방송이었어요. 네. 우리가 이 육신과 율법과의 관계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또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때 조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우리 교인들이 육신과 그 율법과의 관계, 왜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기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소연 씨 덕분에 어제 저 사건에 잘 넘어갔습니다. 네. 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그동안 이제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쭉 5편까지 왔으니까 네.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를 어떤 거를 믿는가, 딱 답이 나오겠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또 구원도 우리가 지난 편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영의 구원과 또 몸의 구원이요. 구원. 예. 영의 구원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바로 봤지만,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로마서 5장에서 인류에게는 두 명의 대표자가 있다. 네. 아담과 아담과 예수님. 네, 이 대표자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 네. 대표자 잘못 만나갖고 생고생하다가 이게 뭐 평생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대표자가 누군지도 또 몰라요, 모르고 사실. 그냥 살죠.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최대의 비극이 이놈의 그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세 사람의 대표자가 되셨다. 이 침례가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행사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의식.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우리 중요한 기독교의 의식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된 후에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옛날에 그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대표자였을 때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 대표자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가 탁 대두가 되죠. 네.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네, 계속 죄를 누르면서 네, 제가 살아나지 않도록 예. 네, 끊임없이 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예.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것 아,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 이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그 아주 파워풀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게 이제 우리 새 사람이 살아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분들은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것까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면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어떻게 해야 의에 대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사는데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다뤘던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네.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갑자기 율법 문제가 나와요. 네. 그 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율법 문제가 나온 것은 이제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의에 대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길이 율법에서 생겼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 야, 참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것 같네. 예. 그러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또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생겼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소연 씨, 네. 이게 우리가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개념이 네.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좀 보편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약간 좀 율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많이 느껴지고 네.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주는 네. 무게감이 있잖아요. 억압적이고 네. 강제적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음. 사실 율법이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음. 대해서 음.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그러면 마치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 불필요한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해서 경시를 했는데 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개념과 네. 그 생활에서 삶으로 그 나타나는 그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서 율법 지키고는 시민이 됐는데, 백성이 됐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가 있나요? 7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세 사람이 딱 되고 나서, 으앙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딱 됐어. 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법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만 지키면 나는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형상대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더니, 방해 공작을 하는 또 이 그렇죠.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 소연 씨 말씀대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네.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하는 네. 이런 부분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 율법을 그렇게 아주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가? 로마서 7장에서 그거는 육신 때문이다. 네. 우리 아담 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이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 때문에 그 좋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좋은 법을 갖고도 그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네.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암초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 암초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암초. 네. 이제 8장에서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5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 사람도 그 육신이 살아 있어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 로마서 7장 25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딱 정의를 했잖아요.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세 사람은 하나님 법,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지키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딱 돼 있는데 육신은 이 죄의 법을 쫓아가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얘 그러니까 뭐 주인 말을 안 듣네 이놈이 이 육신이. 그렇죠. 그래서 주인 말을 안 듣는 이놈 때문에 주인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왔다.
예, 우리가 지난 4편까지 정말 어렵게 없는 실력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세 사람도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네요. 숙제죠. 네. 근데 이 답은 있죠, 이미. 그렇죠.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염려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저나 소연 씨나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거 같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뭐 같이 풀어가시면 하나님의 좋을 또 것 은혜 같아요. 가운데서 네. 같이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사실은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놀랍게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육신에 대한 부분으로 건너뛰었지만 네. 이 로마서가 일단 결론을 딱 내려주고 네.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7장에서도 하고 또 8장에서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미 그 8장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결론은 7장 나와 있습니다. 그 7장의 그 내용을 네.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린다면 옛사람은 육신으로 살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았지만 새 사람은 육신으로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바로 포인트네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백전백패. 네.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우리의 헬퍼, 성령. 헬퍼, 성령님. 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또 우리 복음의 그 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복음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대한 계획은 전반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을 보내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해결을 집행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 분이 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네. 너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야, 나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성삼위 삼위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합력해갖고 한 분의 파워도 강한데 네. 세 분의 그 힘이 완전 다 집합되어 집합해서 네.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애를 쓰셨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삼위일체의 그 성령께서 나타났다는 건 이제 복음이 거의 끝부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육신의 그 정죄함에서 해방됐다 하는 그 말씀이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없네요. 네. 그 말씀이 없네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 이건 암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소연 씨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말씀은 은혜로운데 참 이거
어려워요. 또 있다 보면 앞에 까먹고 무슨 이게 내용인지. 뭐지? 네, 뭐막 성령도 네. 나오고 막 육신도 나오고 막, 네. 네. 그 짧은 글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요거를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하자면 그 세 사람, 우리 거듭난 세 사람은 그 육신으로 짓는 그 정죄함이 육신으로 짓는 정죄함이 옛사람한테 남아 있는데 세 사람은 그 정죄함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해방되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생기는 그 정죄함은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구원타자 우리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어서 이제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육신이 그 죄의 법에 따라서 짓는 그 죄가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성삼위일체의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와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세력과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도 노심초사하셨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 관여를 하셨고 또 성령님이 또 오셔갖고 직접 관여를 하셔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건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육신의 그 죄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정죄함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딱 그거를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기를 왜냐하면 왜 정죄감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가?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죄에 대해서 죽고 정죄하면서 해방되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면서 사는 길이 열린 것이다. 네, 이런 큰 정말 놀라운 그 선포가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게 된 겁니다. 이 비밀이 이게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라서요. 이건 철학적인 접근으로도 알 수 없는 거고 또 우리 그 복음을 떠난 나머지 어떤 종교에서도 이 영역에 이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죄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또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복음에밖에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